세월이 빠르다는 말은 누구나 다 들어서 하는 것처럼 25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그 중간중간을 세하러 보면 참 어려운 일도 많았고 건지는 일이 많았는데 특히 감사한 것은 내가 이번 캠프를 같이 가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지 가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지 않게 딱 했는데 내가 일을 신청하는 동사무소에서 오라는 소식이 20일날 왔습니다. 아, 내가 캠프를 갔으면 내가 못 갈 것인데 하면서 아, 다행이구나. 안 가는 것도 한 은혜구나. 아멘.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더 좋은 것은 동사무소에 오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와서 면접을 봐라 이런 상황이었는데 시청에서는 합격했으니까 와서 올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이런 거 묻더라고요. 당근이죠. 그러고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김태환 피대 장로님 가정에 그 학은이 돌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배를 참석해서 앉아서 있는데 목사님이 중섭 장로님에게 기도를 시켜서 식사 기도를 하라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중섭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 중에 중섭 장로님 앞에가 카펫으로 깔아주더라고요. 중섭 장 빨간 카펫을 깔아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카펫을 걸어요. 앞으로 중섭 장로님이 큰 예꾼이 될 줄 믿습니다.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세요. 장로님, 준석 장로님 앞에만 카페 깔아졌나? 내 앞에는 안 깔아졌나? 혹시 김태환 장로님 앞에는 안 깔아졌나? 잘 생각해보세요. 아마 깔라졌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제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가끔 만나는 기회가 있습니다. 만나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기를 그 사람을 만나면 어떤 것이 네 신변에 이상이 있다.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신변에 이상을 들었던 그런데 안 만났어도 한 몇 개월 만에 한 번 만나자고 전화해서 만났는데 밥 먹으면서 부끄러운 이야기만 솔직히 말해서 맥주 한 컵을 했습니다. 맥주 한 컵 했는데 장로님,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네. 막 끝내겠습니다. 예. 맥주 한 컵을 했는데 땡입니다. 내 신변에 이상이 왔어요. 어떤 이상이 왔느냐. 감기가 폭삭 걸려버렸습니다. 저는 적어 갖고 왔는데요. 항상 그 자리에 영원히 있을 것만 같은 나무는 계절과 날씨, 시간차에 따라 달리 보이기도 하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 앙상한 가지도 풍성한 드레스를 입은 여인처럼 내 눈에 빈틈없는 아름다움으로 채워지기도 하며 마지막 남은 잎새를 바라보며 희망을 품어오는 거룩한 이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가장 기뻤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주도에서는 가람고와 북계북수 서점을 들락거리는데 아이들 캠프 주간에는 반드시 헌책방을 찾아가서 미술, 사진, 건축 코너에 아예 주저앉아 깊이 묵혀있는 책들을 한 권씩 만져보며 새로 입양할 책 한 권을 신나게 고릅니다. 시간은 넉넉하고 내 호기심은 끝이 없고 나의 모든 감각은 종이에 집중되어 있는 그 자체가 축제입니다. 드디어 여러 해 동안 상상해오던 그림책을 마주했습니다. 설마 있을까 했던 책이 2023년 출간되어 누군가에게 접혀진 흔적이 전무한 새 책입니다. 정상가 21,000원인데 13,500원. 2025년도에는 이 책과 함께 은밀한 사랑을 속삭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기회인가, 욕심인가는 세상 것들의 일부였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게 참 뭔가 유혹적인 기회다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서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 것들이 오는데 그게 정말 기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아니면 저의 욕심으로 비롯된 유혹인가를 구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은 것만이 응답이라는 거를 붙들고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은 나의 욕심으로 인한 결과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결단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얼마든지 세상의 유혹에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면서 좀 결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이 오랜만이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왔구나. 오랜만이다. 꼭 목사님이 비우면 자리를 비우시면 어떻게든 나가요. 계시면 좀 안 나가요. 근데 자리를 비우면 어떻게든 나가요. 나가서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이 작정 기도를 통해서 저희 그 3명의 아이를 같은 방에서 이제 재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셋이 같이 재우면서 이제 셋이 붙어 자니까 좀 잘 안 일어나더라고요. 서로에게 힘이 되는지. 그래서 놔두고 나올 수 있는 기도의 환경이 조금 더 이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새벽을 깨우고 나올 수 있게 이제 환경도 만들어 주셨으니 제가 이제 포기하지 않고 결단했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저희 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답변을 했고요. 한 주간 사역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성경적 가치관, 세계관, 비전을 품고 살아가도록 꿈꾸며 살아가는 한 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로 백인들이 머리카락이 얇아서 잘 이렇게 맵시가 잘 나죠. 근데 제가 근무하던 곳은 이제 외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드센 머리카락을 이렇게 마주하면 잘 못 깎아요. 이 가이즈도 바이킹도 못하더라고요. 머리 깎는 사람도 없고 나도 깎지도 못하고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제가 스스로 머리 깎기 시작했거든요. 10년을 넘었어요. 맨날 똑같은 머리카락 깎다가 아주 드물게 몇 년마다 한 번씩 스타일을 바꿔볼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고민을 많이 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뭐 상관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다 해보니까. 근데 한국에서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시작했다가 또 이 꼴이 났습니다. 살짝 했는데 쑥 들어가서 이거 파였어요.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는 불확실한 상황이면 시도 자체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거 하지 못하는 이유부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가 하나님께서 한국 들어오고 나서는 좀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라앉혀 주셨어요. 새로 시작해도 실패해도 괜찮아. 그럼 그러니까 막 이런지도 하고 잘 해보지 못했던 영역에 공부도 시작해보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감사는 그런 새로운 시작, 또 다른 일에 대한 두려움, 그걸 많이 없애주신 것,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 되게 감사드리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부모님 없이 살았는데요. 엄마 눈을 차지 않겠지만 제 딴에서 열심히 집안일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노고를 이해하게 되었고요. 아까 아빠가 소파에서 주무셨단 말을 듣고 살짝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더욱 이해하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좀 많이 요새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제 2월 1일부터 다시 재택근무 끝내고 사무실 나가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가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는 않았어요. 되게 조건은 까다로운데 그것을 이제 충족할 만한 시설들이 제주도에 많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 하면서 사실 그런 거 구하면서 되게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쩔 수 없는 것들을 그러니까 조건은 한계가 너무 딱 명확하고 근데 그 조건에 맞는 시설은 없는데 그러면 항상 그게 이제 빠꾸가 나거나 이러면은 사실 되게 답답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어떤 이제 구해서 또 이제 잘 넘어갈까 싶었더니만 또 이제